오늘 설교 테마는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직접 자기의 몸으로 품었던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이기 때문에 독일 바로크 시대 음악 거장이라고 하신 하인리 슈츠의 마그니피카트 작품번호 SWV 468에 수록되어 있는 성모 마리아의 찬양,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눔,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미하, 이 찬양을 이제 우리가 들을 텐데요, 반복해서 나오는 라틴어 가사가 아니마 미아, 도미눔은 주님이란 뜻이고요. 마리아의 영혼이 자기의 몸 안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몸속으로 오시는 예수를 내 영을 다 쏟아서 노래한다, 이것이 바로 마그니피카트인데요. 영상을 잠깐 45초, 긴 영상인데 제가 45초만 잘랐습니다. 잠깐 보신 후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잘라서 가져왔는데요.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는 초대교회부터 중세를 거쳐 음악가 바흐의 칸타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도들에게 극진히 사랑을 받던 거룩한 노래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인데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오늘 읽었던 신약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양인데요. 나의 영혼이 아니마 미아, 라틴어죠. 나의 영혼이 도미눔, 주를 찬양하며 라고 고백을 했던 마리아의 노래가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미아 도미눔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래하다 찬미하다의 제일 첫 글자 마그니피카트를 따서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다라고 부르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영상 찬양에서도 느끼셨지만 한 번도 남자를 품에 안아보지 않은 수처녀 virgin, 수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를 우리가 들었고 듣노라면, 눈을 감고 들어보면 굉장히 magnificent, 굉장히 웅장하고 하늘을 진동하듯이 웅장하게 느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역설이 가득 차 있는 노래다라는 것을 느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설이 뭔지, 그 마리아의 노래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불렀던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가 과연 로맨틱한 낭만적인 노래가 맞을까? 그런 노래였을까?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으로 답을 얻어야 하니까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마리아의 노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말씀을 잘 보시면 이미 느끼시겠지만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지만 virgin, 수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한다고 수태를 고지해주는 그 통지가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앞서 영상을 보셨지만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마그니피카트를 높이고 격상시켜 놓아서 그렇지, 포장을 해서 그렇지 1세기 당시 마리아의 상황은 결코 찬양할 만한, 기뻐할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다시 소개하는데, 왜냐하면 구약 신명기 율법에 비추어서 볼 때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게 되면 공개 처형하라고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의 몸에 아기가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수태고지 통지서는
마리아가 불륜녀로 발각되고 드러날 형국이기 때문에 절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 성탄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장송곡을 불러야 할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정결한 수천년 마리아가 불륜녀로 오해받기까지 이렇게 상황을 전개해 가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불편한 상황 속에서 마그니피카트를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지금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가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영으로 울려 퍼지게 하는 힘, 그 근육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디테이션, 묵상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36절부터 38절을 이제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닌데도 노래하는 마리아의 역설이 깊이 섞여 있는 순종이 여러분의 눈에는 들으셨습니까?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 순종이 어디서 흘러나올까요? 네,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기를 일컬어 말씀의 종이다. 주의 여종이다. 말씀의 종이다. 말씀을 받는 종이다. 앞서 영상 찬양에서도 나왔지만 아니만 메아 내 영혼이 계속 나오는데요. 불임 여성 엘리사베스 마리아와 친척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시작하면서 7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모친인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마 사가랴일 겁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지금 엘리사벳의 몸속에 세례 요한이 6개월이 된 거예요. 6개월 된 엘리사벳이 이제 막 수태를 시작하는 마리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임하게 될 때 생리학적인 법칙을 초월한 아기 예수가 잉태될 것을 마리아는 직접 말씀 안에서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면서까지 마그니피카트를 불렀던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품고 있었기에 이 말씀에 아멘했을까? 그것은 이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로 인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역설의 질서, 새로운 질서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보면 51절로 5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가 오시면 역사의 질서는 바뀌는 겁니다. 역설의 질서가 도착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의 노래 속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의 팔은 예수의 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마리아의 매그니피카트 노래의 과격함에 저와 여러분이 놀랐으실 텐데요. 대개 마리아의 노래 그러면 성탄절날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멜랑콜리한 낭만적인 성탄절 밤의 이미지를 추상할 텐데요. 신학자 스탠리 존스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진단을 했는데요. 마리아의 노래 매그니피카트는 인간 역사 속에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을 평준화하는 역설이 담겨진 노래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참 공감이 가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오심으로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를 빈손으로 텅텅 비게 만들어 흩어버리시겠고 비천한 자, 배고픈 자를 잘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잔치가 시작되고 있다 라고 노래하는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의 노래의 음절과 가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를 쫄쫄 따라다니고 찬양하겠지만 예수 성탄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하고 줄인 자가 대접받고 주목받게 되는 역설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 마그네피카트에서 우리는 어떠한 성탄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성탄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성탄으로 시작되는 십자가 복음은 예수의 성탄으로 시작되는 십자가 복음은 높고 낮은 부함과 비남이 사라지고 높고 낮은 부함과 비남이 사라지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강자가 약자를 세워주는 강자가 약자를 세워주는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늘 권자를 하나님 됨의 본체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낮고 저는 인간의 죄된 몸을 입고 말구유에, 그것도 칠성급 두바이 호텔 같은 데 오시지 않고 말구유에 짐승 밥그릇에 누우셨고 장성에서는 왜 십자가를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을까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욕망을 부추기는 악한 마귀 디몬스, 악한 마귀를 무장해제시키려고 자신의 성체로, 자신의 몸으로 인간의 타락한 몸을 입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성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 성탄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노래, 이 마리아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예수는 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그니피카트에 담겨있는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분명히 명확한 메시지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한번 같이 낭송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성탄이 시작됐을까? 하나님이 예수를 시작. 하나님이 예수를 성탄케 하신 것은 권력과 물질을 전횡의 무기로 삼아서 약자들, 빈자들, 낮은 자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는 불공정, 불평등 인생으로 살지를 말고 자신의 공격 본능을 무장해제하고 겸손하게 약자를, 빈자를 섬기라는 신탁이고 부탁이시다. 하나님의 부탁하심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오십니까? 아직도 약자들 위해 군림하고 갑질하고 자신의 물질과 권력과 배움의 지식으로 약자들을 짓밟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복음주의 신학자 짐 월리스, 그는 진보주의 신학자입니다. 빈곤 퇴치 운동가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참 의미 있는 조사를 했는데요.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성경책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을 가위로다 오려내보라 하고 말을 하고 나서 직접 가위로 해당 구절들 오려내고 나니까 성경 구절이 읽을 게 하나도 없고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고 말더라 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약자보호법입니다. 강자두둔법이 아닙니다. 약자보호법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가난한 자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이 혹 누더기 성경책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본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강식 목사 혼자만의 기우에 그치는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입니까? 나에게 유리하고 기분 좋은 말씀만 발췌해서 편집서 만들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졸졸졸 외고 큐티하고 제자화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불편한 말씀을 외면한다면 성경대로 사는 것인지를 자문자답, 한국교회가 자문자답,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문자답,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부자로 빈자로 극심하게 갈등이 빚어질 때 한국교회가 더욱더욱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의 새로운 질서, 역설의 질서를 노래했다면, 마그니피카트를 노래했다면 하나님의 한국 사회는 한국교회를 더더욱 진지하게 칭찬하였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한국 사회에 상륙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괜한 걱정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2025년 성탄, 야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나 먹자, 야 부어라 마셔라, 밥이나 한 먹자, 선물 주고 카니발 벌이고 페스티벌하고, 그것이 성탄의 주된 에이밍이고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죄사함에 타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씻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탄의 주된 목적이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유일한 이유고, 아니맘미야, 내 영혼이 그를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 나의 도미니움, 나의 주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교회론적인 목적이고,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러한 성탄의 찬양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대림해야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성탄을 대림하면서 산돌이 드리는 희망의 기도를 저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문을 제가 좀 써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아마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라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성탄하시는 아기 예수의 삶을 따라가게 하시고 역설의 노래 마그니 피카트를 부르는 여인 마리아처럼 살아가게 하셔서 십자가 복음의 평준화가 한국교회와 한국 강토에 넘쳐오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생길에 이와 같은 복음의 평준화의 역사와 십자가 복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자꾸 높은 것 갑질하려고 높은 것 쳐다보고 교회 권력, 종교 권력 자꾸 쳐다보면 예수 안 보입니다. 자꾸 위를 쳐다보지 마시고 아래쪽에 땅바닥에 정말 어렵사리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돈도 좀 찔러주고 따뜻한 말도 건네고 좀 격려도 해주고, 그게 예수 성탄의 의미 아닌가요? 나의 권력을 확보하고 나의 자리매김을 높이고 포지셔닝을 크게 하고 나를 확장시키고, 그게 예수 성탄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성인신의 사건, 그것을 내 영의 아니맘이야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산돌의 60주년의 내일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원인어프 13주차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이 그 헌금 봉투를 헌금기에 다 넣으실 텐데요. 그들은 전부 눈 어두운 자, 흑암중에 사는 인생들의 생명을 밝혀줄 돈으로 전에 쾌척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원인어프 구약 본문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다윗이 역설의 질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고아를 안아주시고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고독한 자와 갇힌 자들에게 패밀리 가족도 허락해 주시고 거처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은 역설의 질서를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낮은 곳을 향하여 낮은 곳을 응시하며 예수의 성탄이 오는 길목을 맞이할 믿음의 부대와 믿음의 준비를 온전히 다 하셨습니까? 곧 주님이 오십니다. 여기 20대가 계시더라도 오늘 밤 부르실지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지 모릅니다. 이 심장박동이 갑자기 핫어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이 종말이고 오늘이 내가 예수 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루의 날일런지 모를 일입니다. 역사는 어둡고 불의는 누런 고름이 흘러나오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의 성탄을 기억하고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언어를 헐벗고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 역사의 거민들이 평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그 유토피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내는 그리스도교 백성들이 오늘 우리 산돌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끄트머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역설의 노래 마그니피카트를 부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순종하기가 곤란했던 절체절명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순종의 길을 걸었던 한 여인의 노래, 그 마그니피카트가 그려져 있는 오선지에 그려진 악보를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두 손에 받아쥐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번 성탄절 새로운 역절의 질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아니마미아 찬양하며 그리스도가 일으키시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영적인 제자들로 한켠 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와 이번 성탄절의 아름다운 예배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이곳에 계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